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과 기업과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을 그려서 가져오라.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취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을 취하려면 먼저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묻지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묻는 것이랍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꿈은이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인인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꿈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그려볼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지금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이 마이크도 안 되고 핸드 마이크도 안 되고 지금 이제 핀 마이크 하나만 잘 되고 있는데, 호랩산 끝날 때까지 여러분 모든 교회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에 약속하셨던 땅을 분할하여 이제 정착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죠. 그러므로 출애굽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7장까지는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하는 이야기까지를 들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정복하지 않고 남아있던 땅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여기 목소리가 점점 붕붕거려요. 요단 동편의 땅들은 누가 가졌느냐? 한번 잘 사진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땅을 분배한 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저도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게 글씨가 안 보이겠구나. 자,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요단강, 지금 저 중간을 기점으로 요단강 동편을 어느 민족의 지파가 차지했느냐?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요단강 동편을 이제 먼저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중간을 기점으로 요단강, 제가 볼 때는 왼쪽, 여러분이 볼 때는 오른쪽에, 요단강 서편에는 누가 차지했느냐? 바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5지파는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몇 지파가 남았죠? 7지파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황이 오늘 여호수아서 18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왜 그렇다면 7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약속된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취하려고 하는 열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땅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려고 땅을 이미 주셨어요. 니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근데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하나님이 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체하지 말고 그 땅을 빨리 꿈을 가지고 그려오라.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7지파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했는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대로 12지파가 이스라엘 온 회종이 자손들이 함께 모였는데 어디에 모였느냐? 실로라고 하는 땅에 모였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됐거든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뭐 했냐면 그곳에 모인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회막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모일 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모이는 이유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성령의 운행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모일 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셉 지파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 유다 지파까지 5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실력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똑같은 형편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막 해가지고 아무튼 자기의 분깃을 놓치지 않고 잘 받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지파 7지파를 불러볼게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단 지파는 자신들이 누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이제 남겨진 상황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좀 답답하고 억울했을까요? 남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자기의 분깃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속상했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마음들이 넉넉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받든지 말든지 뭐 전 상관없어요.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오늘 새벽에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다 지쳐 계신 건 아니죠? 애굽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누구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전쟁을 통해서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생을 통해서도 기업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아마 그 심정을 알 듯도 해요.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아요?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못해. 그런 일 있잖아요. 남들 자녀들은 예수 믿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 믿어도 내 자들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들. 남들은 예수 믿고 사업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자식 농사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예수 믿고 건강도 좋아진 것 같은데 나는 건강도 자신도 없고, 뭔가 다 잘 되는데 나만 좀 연약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거 속상하잖아요. 뭐라고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요. 지금도 어제부터 계속 이제 기도 응답들이 올라오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땅이 남겨져 있었다면 그림을 그려서 내 것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어떨 때는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교회를 오는데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냥 가는 거나 안 가는 거나 뭐 별반 다름없고 이러면 신앙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리우시라고 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비전 안에 함께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남들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나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닌가요? 남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남들은 가졌는데 나만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여 저에게도 남은 땅의 분깃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다 자기 몫의 땅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그 땅을 일고 가는 마당에 7지파는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열심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7지파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면 나머지 있는 땅들을 7지파가 가가지고 땅을 그려오면 7등분해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고 그러는데 제비 뽑아가지고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난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보내지 않고 3사람씩을 보냈을까요? 전도할 때도 꼭 2명씩 3명씩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보냈잖아요. 지파 사람들을 땅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데 혼자만 보낸 게 아니에요. 2사람도 아니고 3사람씩 지파를 대표해서 땅을 그려갖고 오라. 이유가 있겠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려고 그런 명령을 내렸을까?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결국 땅을 분배하게 되죠. 분배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안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편파적이고 편애하셨기 때문에 일 많이 하고 사랑 많은 아주 눈에 보기 좋은 지파들만 다 주고 다른 지파들은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공평하게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주신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는 복 주고 나에게는 복 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벌써 이미 충만한 가운데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조차 구하지 않고 개척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은 게으름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올 해가 다가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고 어떤 지파에는 땅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3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받을 축복의 분깃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받을 인생 가운데 복을 남겨주셨어요. 12지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을 제외할 수는 없었어요. 공평하게 주시겠다는 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그래, 내 인생이 아직 도전해보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그려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의 분깃을 생각하여 보고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복은 다 같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복은 다 주셨지만 그 내용은 달라요. 어떤 게 우리에게 좋은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죠. 7지파가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지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지파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아주 열심을 내가지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말이죠. 예를 들면 호렙산 기도가 그런 거예요. 호렙산 기도에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그거.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 받을 통로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는 교회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실 분깃,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사모하며 기대하며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사모하여 올라오는 성도들과 신앙의 차이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 아닐까요? 지체하고 있어요. 뭐 그게 다 그거고 그거지 뭐. 굳이 그렇게 극성스럽게 새벽 기도까지 해야 돼요. 그게 지체하고 있었다고요. 자, 7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왔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만하면 됐지 뭐.
괜찮아. 언젠가부터 우리가 복음의 야성이 사라졌어요. 11월 22일 날 전도 축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23년째 하거든요. 군대에서부터 목회를 했어요. 제가 군대 28사단 왕궁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도 제가 군대에서도 전도 축제를 했어요. 근데 군대는 말이에요, 지휘관 하나에 따라서 교회 예배가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해요. 근데 지휘관님이 예배당에서 군인들이 예배 드리는 걸 허락을 안 해가지고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우리 연대에 예수님 믿는 연대장님 좀 보내주세요.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군 형제 군중들하고, 하나님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은데 피아노 치는 형제 좀 보여주세요. 정말 신기하죠. 피아노를 기가 막히는 거 칠 뿐만 아니라 피아노 조율하는 형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는 연대장님이 교회 28사단 포병연대 연대장님으로 오시고 나니까요,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군 안에 있는 모든 장병들은 일신앙 각기운동을 벌려서 막사 안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고 주일날은 법당을 가든지 예배당을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다 종교활동을 보내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니까요, 부흥 금방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평상시 50명 모이던 교회, 제가 왕궁교회 담임하고 있었는데 130명 모여가지고 빡빡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 삶은 처음보다 점점 마지막에 좋아지는 인생이라고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귀면 사귈수록 깊이가 날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때 그냥 왕궁교회 비오는 교회에서 그냥 얼마나 어렵게 목했는데, 리모델링하고 전도 축제하고 연대장님 바꿔달라고 기도했더니 연대장님 바뀌고, 제대할 때는 진짜 연대장님이 모든 군대 다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근데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면 교회 옆에 PX가 있었어. 웃으시는 분은 PX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 핑계 대가지고 이렇게 매점에 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그러니까 그냥 막 군대 그냥 팍.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다 안 됐다고 언제까지 부러워만 하고 계실 거예요. 다시 하나님 그거 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 새롭게 꿈꾸시길 바랍니다. 어제까지 안 됐다고 오늘도 안 되나요? 저는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는 게 그거였어요. 어제까지 안 됐고 오늘 아침 안 되지만 이 새벽에 기도하면 오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그렇고 부흥이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250평을 교회를 쳤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건물은 큰데 예배당에 14명 정도가 앉아 있으니까 왔다는 가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목사에게 양들을 몰아주신다고 그러는데 1년 넘게 교회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14명에서 5억짜리 교회를 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전국에서 사방팔방에서 막 건축원금에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줬는데, 교회만 지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제가 앉은 자리를 안수하고 다녔어요. 진짜 눈물로 안수다고 했어요.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빈자리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맡겨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를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 채워지게 하시는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땅 다 분배받았습니다. 나만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주눅 들어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망하면 됩니다. 지금 땅 그려오면 됩니다. 아직 기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도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남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 교회는 부흥됐더라, 어느 교회는 좋다더라. 언제까지 우리는 남만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멋있고 아름답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용기 주고 희망을 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할렐루야. 이런 문화가 오늘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정치는 날마다 정쟁을 하고, 목사님들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성도들은 겸손하게 은혜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금 통째로 흔들고 있어요. 민족의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때에 우리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겸손한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가는 단어들이 있어요.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땅을 그려오려면 그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려면 하고 싶은 자리에 가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전도할 사람이 있는 곳에 가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면 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사업이 열리는 곳으로 가야 되고,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열으실지 몰라요. 정말 신기하죠. 가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며 꿈꾸며 도전하며 그곳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시길 바라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드러누워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지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게을러 빠져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볼 수 없어요. 가서 그 땅을 어때요? 두루 다니며 바라봐야 돼요. 동서남북으로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지. 영적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지도를 그려와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것을 가지고 오면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주겠다. 이때 밑줄을 딱 치는 거예요.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라.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라.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대단한 요셉 지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7지파는 지체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호렙산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땅 차지하고 정복하지 않은 땅 남겨두셨거든요. 그런데도 개척해서 스스로 도전하고 정복하러 가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화난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지체하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잠자고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장님처럼 머물러만 있을 거야? 그냥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나머지 7지파를 막 몰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꿈을 가지고 남은 2달 동안 2021년을 그리면서 감동 안에서 멋진 신앙의 여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당진 지역을 두루 다녀요. 수청지구도 가봤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냉면 급체교, 장길자 하나님 뭐 이런 거, 안상홍 아버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런데 주변이 막 너무 좋더라고요. 탑동교회 제2성전 너무 거창했나요? 원로 목사님이 비전을 때 주시죠. 김 목사님, 앞으로 탑동교회가 부흥되면 이 건물 유튜브로 나가는데 난리 나겠네 이거. 당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도 꿈꿔보고 사모도 해보고 바라도 해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제가 이런 꿈을 꿉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 저를 왜 당진에 보내셨어요? 제가 보는 땅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게 하시고 보는 땅마다 주님의 거룩한 곳 되게 놓아 주옵소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좋은 그림 그리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림 그리게 하시고 멋진 그림 그리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를 기대하면 안 돼요. 기도는 무조건 해놓고 볼 일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교회 지평이 지금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딘가 정확하게 지금 성문단지부터 우리 선교 지평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주일 예배 올라오시는 가장 끝자락부터 저 신평회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갈망을 가지고 말이죠, 당진 땅에 멋진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 주시려고, 이런 축복 주시려고, 이런 응답 주시려고 이곳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림을 그리게 하셨구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림. 야, 김 목사야, 너 고맙다. 내가 진짜 너에게 고맙다. 내가 그런 그림 원했어. 복음에 목숨 거는 목사, 성도들을 향하여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갈망했다. 너는 시원한 냉수 같아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종이구나. 네 소원이 뭐냐?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른 것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꿈이 주님 앞에 과한 꿈일까요?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꿈만 꾸면 안 돼요. 오늘 보면서요, 그림을 그리러 갑니다. 왜 세 사람이었을까요? 보다 좋은 그림 그리라고요. 한 사람의 그림 가지고는 그림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장로님의 생각, 권사님의 생각, 집사님의 생각, 50대 성도님, 60대 성도님, 70대 청년 젊은 사람들 같이 보내서 세 사람씩 그림을 그려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각과 퍼즐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라고 3명씩 보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꿈을 꿔야 돼요. 저는 교회학교 교육이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의 꿈의 공작소 안에 아이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기에 여기서 마음껏 꿈꾸는 거예요. 마음껏 꿈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난주에 7명, 어린이까지 합해가지고 7명이 교회를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자랑했어요. 우리 교회로 오시면 음악적인 탤런트를 완벽하게 영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예능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탁월한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녀보고 교회 등록한다고 그러는데 2분 들어갔다 왔는데 마음에 쏙 든대. 등록은 아직 안 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꼭 등록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사님 예배 드리는 거 2분 봤는데 마음이 쏙 든대. 할렐루야. 전사님 칭찬하는 일이 별로 기분에 안 좋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함께 각자의 입장에서 교회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 사람 3명씩 각 지파를 뽑아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2030이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 30, 40 세대들이 정말 오고 싶어하는 교회, 5060 세대들이 행복하는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 찾아오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교회, 70 세대들이, 70, 80 세대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어느 어르신들도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 세대 동안 헌신했던 그 어르신들이 교회 안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교회, 그런 꿈꾸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최근에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간증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아시오? 깜짝 놀랐어요. 뭐가 그렇게 서운하셨냐 했더니, 젊은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해가지고 나는 뒷방 노인된 데 가지고 그냥 서운해가지고 그래. 요즘 목사님 하시는 일 보니까 이해가 된대.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구나. 목사님 잘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동의를 안 하시는 듯이 오해했대요. 젊은 목사가 오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만 자꾸 하니까. 우리 교회가 온 세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유치부에서부터 노년까지, 여러분, 그런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꾸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실로에 모였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누가 주시느냐? 그림은 그려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은 내가 그렸지만 그 땅을 분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꿈을 꾸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인 거예요. 각자 지파가 세 사람씩 가서 그림과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주시느냐?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꿈꾸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음껏 꿈꾸시고 마음껏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마음껏 지도를 그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다 모였어요. 아무리 인생 계획서 써가지고 해봐야 누가 이루어주시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려온 그림과 지도를 다 가지고 와서 주의 종 여호수아 앞에 내어놓고 제비를 뽑아서 가장 합당한 곳에 적당한 곳에 제비 뽑아 다 소외된 사람이 없이 땅을 나누어 주었다.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고 살펴야 합니다. 기업에 합당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합당한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머물러 있거나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름 가운데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파만 부러워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그려오라.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목이 바뀌길 바랍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그려오라. 믿음의 안목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아름다운 계획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6절도 읽어볼게요. 결국 그들은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여기 단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본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카타브라고 써 있어요. 그려오라, 카타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상세히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 말이죠.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기도하면서 꿈 주신 것들 하나도 허투루 받지 않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 주신 것들,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되겠다, 무슨 일을 시작해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겠다, 누구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감동을 주신 걸 허투루 받지 않고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카타브예요. 매 순간 예배가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뭔지 여러분 기대하시죠? 지금 한 성도가 호렙산 기도 시작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 단어 때문에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간증을 주일날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본인이 아직 저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지파가 기업으로 약속된 것을 받은 것처럼 어떤 성도는 호렙산에 응답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려니 그들은 일어나서 땅을 두루다니며 그 기업을 따라서 그리어 가지고 내게로 오라. 오늘 거룩한 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한번 저와 함께 그려보지 않으시렵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사모함과 기대를 가지고 호렙산에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